오늘 함께 우리 나누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38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함께 읽은 출애굽기 3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 제목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여러분들 아마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혹시 가보신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여전히 지금도 짓고 있는 로마 카톨릭 교회 성당입니다. 성가족 성당이라고 불리우는 이 성당은 카탈루냐 출신의 세계적인 건축가이죠, 안토니오 가우디가 설계를 하고 1882년부터 이 성당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까지도 이 성당은 아직까지 건축 중이에요. 어떻게 된 일이냐? 1882년도부터 건축을 시작했는데 이 가우디가 1926년에 그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설계도는 만들어져 있고 건축을 하다가 그때 당시가 25%밖에 성당이 건축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성당 건축을 계속 진행해 오게 되었는데 많은 우여곡절 끝에 지금 현재 여러분들 142년째 성당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우디 서거 100주년을 기념하여서 2026년에 완공이 될 예정이라고 하지만 그것도 그때 가봐야 아는 일이라고 합니다. 계속 만들어져 가고 있는 성당, 지어져 가고 있는 성당.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교회 건물을 짓는데 무려 14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이 건물이 세워져 나간다. 여러분 놀랍죠? 정말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히려 건물로서의 교회이기 때문에 완공이라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물론 교회가 건물로서 완공이 되었다고 해서 그 건물 자체도 영원할 수는 없어요. 건물이 낡기도 하고 보수를 해야 하기도 하고 또 무너지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보여지는 이 건물로서의 교회도 결국에는 끝내 완전해질 수 없지는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로서의 우리의 신앙은 과연 언제쯤 완공될 수 있을까, 완성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140여 년 정도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140년 정도 지나면 완전한 신앙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러한 시간이 더 주어진다고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의 시간이면 우리의 신앙은 정말로 완전한 신앙이 가능할까요? 그러한 시간이 우리에게 다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완전한 신앙으로 세워질 수 있을지 사실은 의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교회가 성도들이 마치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듯 이어져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서 함께 이렇게 지어져 간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처소 성전이 되고 교회가 되는 것은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져 지어갈 때에 가능하다. 좀 어렵죠? 사도 바울은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성도들에게 맡기셨던 것은 어떤 의미냐? 이것은 단지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이 이렇게 건축물로서 계속해서 건축이 되어져 나가는 그런 건축물로서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 사도 바울은 교회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연결되어서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이루어 간다. 따라합시다. 공동체로서의 교회. 좀 더 정확하게 제가 표현을 하자면 건물로서의 교회는 우리가 뭐라고 보통 부르냐면 유형의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곧 예배당을 뜻하는 것이죠. 그런데 진정한 교회와 성전은 무형의 교회라는 겁니다. 곧 성도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 자신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연결되어져서 교회를 이루게 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모인 교회가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교회입니다. 놀라셔야 되는데, 그죠? 내가 한 사람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다 이렇게 연결되어질 때 교회는 세워져 가고 지어져 간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하나가 남아요. 왜냐하면 이런 겁니다. 성전이자 교회가 바로 나라고 하는데, 나 한 사람이 교회이고 성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나 자신의 삶은 교회를 세워가기에 정말로 괜찮은 성숙한 믿음과 신앙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회라면, 내가 성전이라면 내 모습으로 교회가 괜찮을까요, 여러분? 내 모습으로 성전 괜찮을까요? 여러분 지난주 한 주간의 삶을 살아왔던 그 모습이 교회라면 와, 교회 어떨까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자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교회를 이루어가도 될까? 내 삶으로도 거룩한 교회가 지어져가도 괜찮은 것인가?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계속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게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빛나는 보석과 같은 존재를 만드시기 위해서 세 가지를 약속하시죠. 첫째는 뭐냐? 거룩한 백성, 소유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백성이 되게 하겠다. 두 번째는 제사장, 한 3개월, 4개월 했으면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따라 하나님은 두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그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언약을 확실하게 공고하게 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식으로서의 하나님이 무엇을 지정해 주시냐면 성막을 지정해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인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실 수 있는 그 구체물로서의 이 성막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성막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느끼는 거죠.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구나. 이거를 바라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본보기가 뭐냐? 바로 이 성막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막의 제작을 말씀하십니다. 그 규모와 필요와 모든 방법을 모세에게 하나하나 세밀하게 다 알려주시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우시라고 명령하신 부살렐이라는 사람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성막 제작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막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성경을 보니까 많은 물품들이 나오는데 대략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금, 은, 동과 각종 보석과 다양한 색상의 실이 있어야 됐고요.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과 해달, 돌고래의 가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각목, 그리고 이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등불을 밝힐 기름과 각종 향품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도 다양했고 그 양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지시하시죠. 이 물품들을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헌물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이에 따라서 성막에 필요한 물품들을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성막을 짓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성막을 우리가 필요를 채워야 합니다 하면서 이 모든 물품들의 목록들을 백성들에게 다 알려주게 돼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35장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아멘.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과 사정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출애굽에서 나와 있던 이 지금의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이 성막을 짓게 된 이 시기까지 바로 직전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갔었느냐?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노예 말입니다. 노예.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노예. 소유가 없는 노예들. 그런데 출애굽하기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출애굽을 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 많은 부역이 주어지게 되고 더 많은 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2배에 넘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 그것들을 필요를 자신들의 것으로 충당해야 됐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히 밑바닥 인생이 된 거죠. 빛을 지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야말로 빈털터리 중에 빈털터리가 된 상황이 언제였느냐? 출애굽하기 바로 직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으로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로 나왔는데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있었다 할지라도 뭐를 그렇게 많이 갖고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금은동이 어디서 나오고 보석이 어디서 나오고 가죽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이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을까? 도대체 이걸 누가 채울 수 있을까?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서로가 자원하여서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데 자신이 가진 것들을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가져온 예물들은 이런 것이겠죠. 삶의 아주 극한 위기가 다가올 때를 대비해서 마련해둔 마지막 보루로 남겨둔 그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 소중한 것들을 하나둘씩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서 이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성막을 짓는데 사용해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체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강요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소중한 것들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예물로 내어놓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남녀노소가 없었대요. 중요한 것은 뭐냐? 어떤 사람, 돈 많은 사람, 돈이 없는 사람 뭐 이런 것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그들이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따라합시다. 마음에 감동되었다. 그래서 감동되다는 말을 찾아봤어요. 감동되다는 말이 나사라는 말을 썼는데 여기는 3가지 의미 정도가 있더라고요. 들어올리다, 가져가다, 나르다, 그 다음에 취하다, 제거하다라는 의미가 있었어요. 제가 이 의미를 곱씹어 보다가 마음에 감동되었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이런 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는 데 필요한 물품들을 하나하나 알려주셨어요. 누가 무엇을 가져와야 하는지에 대한 것도 정해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자신의 가진 소유를 하나둘씩 들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의미가 뭐라고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들어올리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 혹시 필요할 거 아닐까? 자 보자. 이게 하나님께 필요하지 않을까? 자꾸 들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씩. 또 뭘 들어볼까요? 이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래, 이걸 가져가면 되겠구나, 이걸 가지고 되겠구나 하면서 이걸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나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런 겁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마지막에 제거하다가 어떤 의미일까라는 생각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보겠어요. 가지고 나가다가 굳이 내가 이걸 드릴 필요가 있을까? 내 형편이 이렇게 어렵고 내가 이렇게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괜히 이거 드리는 거 아닐까? 아니, 나 말고도 옆집 사람은 좀 더 부자인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드려도 충분하지 않을까? 가지고 나가다가 나르다 보니 들긴 들고 나르다가 보니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느냐? 이거 괜히 내가 하는 거 아닐까? 괜히 내가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아닐까? 내가 나서는 거 아닐까? 나 없어도 되는 거 아닐까? 우리 형편이 이렇게 어렵고 이거 참 팔면은 그래도 우리가 좀 먹을 수 있고 하는데 굳이 내가 해도 되지 않은데 이런 마음이 밀려오는 거예요. 이런 마음.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감동되었다는 뜻의 마지막 뜻이 뭐라고요? 제거하다. 저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들어서 나르다가 그런 마음이 털컥 들다가도 아니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리고 그 나를 붙잡고 있는 그 마음을 제거해버리고 주의 말씀을 취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게 마음의 감동이 아닐까.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의 감동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마음에 대한 수동적인 순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순종해야겠다는 이 마음을 갖는 것도 마음의 감동이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과정에서 겪는 여러 가지 도전들 속에서도 끝내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마음으로 실행을 하는 것, 그것이 마음의 감동이 가지고 있는 뜻이 아닐까. 그래서 여러분, 늘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런 것 같아요. 첫 번째 마음은 하나님 주시는 마음, 두 번째 마음은 내 마음이 들더라고요. 세 번째 마음이 나를 발목 잡아요. 마귀가. 그런 겁니다. 이거 드려야지. 들어요. 가지고 나가요. 내 마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마음을 주셨어요. 다 가지고 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거 나 아니어도 괜찮을 거 아닐까? 내 생각. 그래, 나 아니어도 괜찮아. 옆집 사람이 할 거야. 그리고 돌아와서 다시 내려놓으면 지는 겁니다. 마음의 감동은 왔으나 마음의 감동이 이루어지지는 않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의 감동은 그래서 절대로 마음의 감동으로만 끝나진 않아요. 반드시 삶으로 나타나고 드러나며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의 감동이 왔다 이 말씀 쓰시는데, 마음의 감동이 왔으면 뭘 해야 해요? 드러내셔야 돼요. 자, 청년들 잘 들었죠, 그죠? 마음의 감동이 오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내 말씀이구나.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청년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요. 자, 오늘 보면 3절 말씀 한번 쉬운 성경의 말씀을 볼까요?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회막을 지으려고 예물로 가져온 모든 것을 모세에게서 받았습니다. 백성은 바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아침마다 계속해서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믿음의 모습들이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셔도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감동은 끊이지가 않았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성막을 짓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서 기쁜 마음으로 예물로 드리기 시작했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누가 하라고 해서 한 것도 아니에요. 자원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물로 가지고 나온 시간이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언제 나왔습니까? 매일 아침마다 나왔대요. 아침마다. 물론 여러분 저녁에도 갖고 올 수 있고 오후에도 갖고 올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갖고 나왔느냐? 아침마다 갖고 나왔대요. 아침은 여러분 무엇인가를 결단할 때 시행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간입니다. 또 어제 마음 먹고 결단한 것이 변함없이 오늘도 내가 있구나 라는 말을, 그런 생각을 결단으로 나타내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 언제냐? 아침 시간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마다 자원하여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위해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들고 나르다가 아침 되면 어때요 여러분들? 아유 그냥 내가 어젯밤에 내가 괜히 그런 생각을 했지 하면서 아유 바보야, 이거 내가 이거 쓰면 이거 얼마나 많이 저기 할 텐데, 아유 괜히 잠이나 자자. 그리고 잘 수 있는 시간이 언제예요? 아침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함없이 어제 생각한 그 생각을 오늘 나르기로 결정을 하고 진짜로 행동에 옮긴 거죠. 마음에 감동이 왔으니까. 언제 해야 합니까? 아침마다. 그래서 새벽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아침마다. 아침마다 무엇인가를 결단하며 시행하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자원하여 그걸 아침마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왔던 거예요. 급기야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좋아요. 저도 이런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에게 선포했으면 좋겠다는 아주 소망을 갖게 됩니다. 6절 7절 말씀 여러분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좀 제발 좀 갖고 오지 마세요 이제. 너무너무나 많이 갖고 오셔서 넘쳐납니다. 너무너무나 많으니까 넘쳐나니 가져오지 마세요라고 저도 좀 그런 선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모세조차 놀란 헌신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러분들 아침마다 오픈런을 합니다. 자기 걸 갖고 오는 거예요. 성막을 만들기에 충분한 것이 넘쳐나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서 더 이상 예물들을 가져오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 이런 말을 하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 모세가 상상이라도 했을까요? 아니죠. 아마도 모세의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과연 될까? 이게 과연 될까? 형편과 사정들 다 아는데 금이 어디서 나며, 형편과 사정을 다 아는데 이 비싼 향품이 어디서 나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누가 여러분 모세가 모르겠어요? 먹을 것도 없어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 메추라기 먹고 살아가는 인생들인데 이 가죽이 어디서 나오지? 이 실들이 어디서 나오지? 저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곳으로 저희들이 왔잖아요. 돈이 어디 있어요? 성도님들 여기 들어오는데 얼마나 많은 비용들이 있어요. 근데 하루에 생각을 하면 깝깝한 거예요. 이 강대상도 만들어야 되지, 악기도 들어와야 되지, 뭐도 해야 되지, 인테리어도 해야 되지. 주여 하다가 하루는 마음이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제 마음에 감동. 그래서 선포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선포하게 하시느냐,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이 한 푼도 하나님 앞에 헌금하거나 헌물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 집사람이 왜 그런 얘기를 성도님들도 그런 얘기, 어떻게 하려고 목사님이 저런 얘기를 하시지? 그럼 누가 하지? 어떻게 됐을까요? 차고도 넘치게 하시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부족한지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이 헌신하게 하신 것도 모자라서 하나님께서 어떤 성도님을 통하여서, 지금도 그분이 누군지 몰라요, 1억을 헌금하게 하셨어요. 믿지도 않으시고 놀래지도 않으시고 하도 들으셔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일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축복의 씨앗이 된 줄로 믿습니다. 모세조차 놀란 헌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던 것일까요? 자, 오늘 본문 1절 2절에서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부살렐과 오홀리아가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아가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소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마음에 감동된 자들을 부르셔서 성소를 짓게 하십니다. 만들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들이 모이게 된 것도, 이들이 성소를 짓게 된 것도 이들이 가진 재능과 열심과 넘치는 의욕만으로 된 것은 아니에요. 물론 재능도 있었고 열심도 있었지만 재능이 필요하다고 해서 또 열심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나가는데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진 지혜와 총명. 이걸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령의 임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 성령님이 임하는 걸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되었을 때 그들의 재능도 열심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용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마다 성소를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예물들을 가지고 나와서 넘쳐나게 할 수 있었던 것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고 보면 성막은 처음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곳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 임하시는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거하는 그것을 보여주려면, 자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곳을 만들어야 하는 그 사람들도 무엇을 가지고 만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한 그 마음을 가지고 감동된 상태에서 만들기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예물을 드려도 만들기를 시작해도 그 무엇이 필요하느냐?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되어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필요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성막을 짓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께 사용된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35장 21절부터 29절의 말씀을 제가 띄엄띄엄이지만 조금씩 이렇게 이어봤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곧 마음이 원하는 남녀가 와서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으며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모든 족장은 보석을 가져왔으며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던 겁니다.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도 아니었던 겁니다. 부유하거나 가진 것이 많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남녀노소는 물론하고 이름이 없는 여인들로부터 족장들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헌신의 역사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짓는데 쓰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소유와 재능과 능력의 넉넉함이 성막을 짓는데 넉넉하여 남음이 있게 했던 것이 아니에요. 재능이 넉넉하기 때문에, 가진 것이 넉넉하기 때문에 성막에 넘쳐나게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족하고 연약했고 가진 것도 없었고 배운 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 결단을 지켜내려고 하는 마음, 실행하려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하게 입히게 되었고,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사도 바울이 한마디로 정리하는 성경 구절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나같이 연약한 사람도, 내같이 연약한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140년이 주어져도 150년이 주어져도 내가 변하지 않을 것 같고 나 온전해지지 않을 것 같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 연약하고 부족하고 재능도 없고 가진 것도 부족하고 배운 것도 부족하고 지혜도 없고 총명도 없고 늘 언제나 조석으로 마음이 변하는, 어제는 괜찮다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 또 포기해버리는 그런 연약한 믿음을 갖고 있는, 150년 200년이 주어져도 변하지 않는 그런 믿음인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교회를 이루어가고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치워져 간다고 말할 수 있을까? 비밀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나는 안 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가능한 것이에요. 나로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은 그 사람으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분을 아실 거예요. 순전한 기독교회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피조물에게 위임 가능한 일치고 하나님 스스로 하시는 일은 하나도 없는 것 같다. 그분은 자신이 눈 깜짝할 사이에 완벽하게 해내실 수 있는 일을 굼뜨고 서툰 우리에게 하라고 명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는 아이가 넘어질 것을 알면서도 일으켜 세웁니다. 그래야 걸음마를 뗄 수 있으니까요. 그래야 나중에 그 기어다니는 것이 걷게 되고 걷게 되다가 무엇이 됩니까? 뛰어 다닐 수 있으니까요.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빠는 넘어지기 싫으니까 그거 하지마, 너 넘어지면 안 돼, 너 무릎 다치면 안 돼, 이렇게 세우지 않아야 될까요? 아니면 서툰 거 알면서도 계속 이렇게 세워야 될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C.S. 루이스의 이야기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말씀 딱 한마디로도 천지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 있는 그 성당 140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면 그거 100개도 1000개도 10,000개도 하루아침에 만드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산을 들어서 저쪽 바다로 던질 수 있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순종 잘 안 하고 굼뜨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가진 것 없고 늘 생각해봐도 부족한 것 투성이인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일까?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완벽함으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교회가 이루어져 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게 하신다. 그러나 그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믿음의 마음, 그거 하나면 족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교회가 사명을 감당할 때 실패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교회가 중대한 과오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한국 교회 얼마나 많은 손가락질을 당하고 질타를 당하고 있습니까? 예, 한국 교회에 연약하고 부족한 것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회를 이루고 있는 여러분 성도들이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연약하신 것은 아닙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하나님을 영광으로 기준으로 삼는다면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신앙이 좋아진들 하나님의 영광의 기준에 넘어설 수 있을까요? 미달될 수밖에 없을까요? 그렇죠. 우리 다 미달이에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넘어설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교회는 죄인들의 공동체라고. 맞죠?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모두가 다 뭘
자인하는 사람들이냐? 나는 죄인입니다. 난 연약합니다. 난 부족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내가 똑똑하고 지혜가 있어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많든 가진 것이 적든 지혜롭든 지혜롭지 못하든 무엇인가를 할 수 있든 할 수 없든 나는 하나님 앞에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완전함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약함을 통해서 강한 그분을 드러내시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교회는 하나님의 집을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강한 한 분을 드러내며 이 땅 위에 세워가기를 원하셨고요, 그렇게 지어가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비밀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우리 쉬운 성경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약할 때나 모욕을 받을 때나 궁핍하게 될 때나 핍박을 받을 때나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리스도를 위해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약할 그때에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해요. 나는 약하나 내가 강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를 품는 자가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약해도 주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족하다, 연약하다, 어렵다, 두렵다, 이제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예, 압니다. 다 부족합니다. 다 연약합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 괜찮은 사람이 누구이겠어요? 하나님 앞에 누가 여러분들 괜찮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한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면 충분합니다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 나아가고 성령의 충만함을 기대하고 마음에 감동한 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며 나아갈 때, 사랑하는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 괜찮을까? 예, 괜찮습니다. 나같이 연약해도 괜찮을까? 예, 괜찮습니다. 나같이 부족해도 괜찮을까? 예, 괜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예수님을 품으면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수 있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해 볼까요? 왜 자꾸 우리는 부족하다, 연약하다, 어렵다, 두렵다는 것에 마음을 둘까요? 왜 우리는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할까요? 예수의 마음을 품지 않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의 수렁에 빠져 있다면, 나오고 싶으시다면, 건져냄을 받고 싶다면 내 연약함 바라보며 여러분 침몰하지 마시고 뒤로 물러나지 마시고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마음을 품고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거 아니겠어요? 왜 예수님이 말구에 오셨겠어요? 연약한 자들 속에 왜 오셨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기에, 예수로 충분하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오신 그 예수님을 기대하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어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